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개신교, 개혁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이라는 신학자 또는 목사님이 정리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칼뱅은 개혁교회는 구원을 이중은총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하죠. 구원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은혜라고 하죠.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칼뱅은 이 은혜를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특별 은총.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은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은총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모든 사람 또는 세상을 위해 주어지는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교회 청년들과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로키 산맥을 보고 왔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자연을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그런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또는 우주를 연구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우주는 정말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어떤 수치 중에 하나가 1000억 분의 1만 변해도 이 우주는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섬세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우주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우주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있긴 한가 보다.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시긴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주 말고 우리의 몸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은 엄청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록 인간의 몸을 연구를 했는데 아직 반도 몰라요. 인간의 몸에 대해. 그 정도로 정밀하고 세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것.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단순히 이런 사실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사건, 상호작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일반 은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세상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절대자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다른 신이 됐든 자신이 됐든 어떤 지식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은 뭐냐?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구원이에요. 사회적 구원. 사회적 구원입니다. 한글로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social welfare. 그냥 사회적 구원이라는 말보다 행복, 사회적 행복을 줍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인 행복을 얻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특별 은총. 두 번째 특별 은총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위해 주신 은총이에요. 교회 또는 영적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어렴풋이 발견한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특별 은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특별 은총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얻은 것과 같은 단순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우리가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일반 은총을 통해 사회적 행복을 얻는다면 특별 은총을 통해 우리는 영적 행복을 얻어요. 영적 행복.
영적 행복을 이 특별 은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특별 은총이 있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곧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잘 말해주고 있듯이 영적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은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특별 은총만 있으면 안 돼요. 특별 은총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일반 은총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특별 은총도 있어야 되고 일반 은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칼뱅, 우리 개혁교회 시작인 칼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특별 은총, 여기에만 집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페니파딩 자전거 아시나요? 앞바퀴 엄청 크고 뒷바퀴는 조그만한 자전거. 이렇게 생긴 앞바퀴는 엄청 크고 뒷바퀴는 엄청 조그매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자전거인데 요 구원의 은혜를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큰 바퀴,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이 큰 바퀴가 특별 은총. 그리고 보조하는 작은 바퀴가 일반 은총. 그리고 이 자전거를 움직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큰 바퀴인 특별 은총과 그것을 보조하는 일반 은총, 그리고 이 자전거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요 큰 바퀴, 작은 바퀴, 손잡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자전거가 못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체 왜 은혜냐? 이 구원이 왜 은혜냐? 그래서 자, 요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우리가 한 게 있나요? 특별 은총 하나님이 주신 거,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거, 요거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분명 성경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 굳게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그리고 칼뱅이 말하는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살아있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고 이어져요. 어렵게 말해서 이거를 이미와 아직이라 그래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잘 안 되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왜? 죄인된 육체와 본성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종종 신앙인들은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사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공로사상. 내가 잘해서 천국 간다. 선행사상.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구원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틀렸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칼뱅이 전적 타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이 완전히 악마같이 타락했다, 구제불능이다 라는 의미의 전적 타락이 아니고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악이 깃들어 있다. 그 양이 얼마나 되었든, 악이 이만큼 있든 악이 요만큼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악이 깃들어 있다. 악이 없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악이 깃들어 있으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악이 깃들어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에 따르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이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는 100%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100%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순에 빠지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근데 우리가 100%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나 죄인이라며. 근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모순, 의문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누가 우리를 하게 한다고요? 성령. 성령이 우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 우리가 성화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활성화시킨 것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100%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 악, 육신을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삶을 100% 내 의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100% 살아가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성령. 성령.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악이 아닌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의사한테 치료받고 금메달을 땄어요. 자, 이 금메달 누가 딴 거예요? 운동선수가 딴 거죠. 근데 어떻게 딴 거예요? 의사가 치료해줘서 딴 거죠. 절망 속에 있을 선수를 의사가 고쳐줬고 운동선수는 다시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얻고 그로 인해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죠. 의사가 활성화시킨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활성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활성화된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발달시켜 나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다리 의사가 고쳐줬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금메달 따겠다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딴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 끝이야. 그 구원파예요. 2단이에요, 2단.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 근데 나는 구원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요거 누가? 성령이 활성화시켜 주니까 그 성령이 활성화시켜 준 거를 내가 이제 100%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더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랑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추는 거룩한 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거룩한 춤을 추는 삶이다.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룩한 춤을 추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활성화를 얻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춤을 추는 정말 구원받은 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거랑 춤추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이랑 춤추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보고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은 여전히 얼룩져 있어요. 여전히 죄인같이 보이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얼룩에서도, 그 죄인 같은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성경이 표현대로 하면은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활성화시킨 하나님께서 죄악된 본성 속에서 여전히 발악하고 있는 우리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이중은총이다 라고 불러요. 이중은총. 이중은총이다.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 두 개를 모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현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칼뱅이 말하는 우리 개혁교회가 믿는 이중은총,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에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요거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인정.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중은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근데 그 자녀다운 삶조차 내가 100% 살아내는 것 같은데 내가 100% 살아내는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했다, 착한 종아. 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잘 느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활성화로 활성화된 우리는 100% 나의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그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아갔던 거죠. 그런 선교 여행을 바울은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된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고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개혁교회가 말하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속편하게 여기만 생각해요. 나 구원받았어. 이게 분리되면은 잘못된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돼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거.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삶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